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제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임의 현실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자녀를 주시고 이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때 일단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즐거움, 기쁨, 감사가 있죠. 특별히 이 감사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여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여기 이제 뿔은 이제 그 양각 나팔과 같이 짐승의 뿔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비유적으로 그 사람의 위엄, 힘, 그리고 자존감, 자신감, 존귀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뿔이 나의 존귀함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즐거움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체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이런 은혜로 채워지면 세상 사람들이 내 앞에서 하는 자랑, 이전에는 막 기도 죽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워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이 나의 자존감을 흔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연습, 날마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꽉 채울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하나도 부러운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할 때
다른 사람들 우와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고 막 해야 되는데 여유 있게 미소를 띠면서 그거에 대해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걸 보면 도리어 세상이 기분 나빠합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좋고 너의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뭐냐? 물론 어떻게 자신감이 있어 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은혜죠. 주의 은혜가 나를 풍성히 채우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당당하고 주의 은혜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 은혜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이 자존감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옛날에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마음에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이랬는데 이제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크게 열렸다. 크게 열린 것은 그들을 다시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면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별명이 3천만의 이빨이랍니다. 4천만의 이빨. 이제는 5천만이 되겠네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모든 국민의 이 험담과 이 욕설을 다 내 입에 담아서 다 쏟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입이 거칠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입을 넓게 여는 이유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크게 여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의 증거, 역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술을 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데, 이 치유가 되면 이 치유된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주변에 입을 열어 자꾸 증거하게 됐죠.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이제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고백을 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그러죠. 주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 주님과 같이 구별되신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무엇입니까? 든든한 돌. 여러분 그 실로에 가면 지금 한나가 실로의 장막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실로는 돌무더기입니다. 돌무더기.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 실로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면 다 단단한 바위들 투성이 있죠. 예루살렘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시온산, 돌산입니다. 돌산. 단단한 돌 위에 세워진 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된다. 든든한 돌이 된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막 탱크들도 들어가고 집차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진흙구덩이가 되니까는 꼼짝 못하고 막혀 있죠. 단단한 반석 위면 비가 와도 상관없이 갈 수 있는데 진흙구덩이니까 빠지게 됐죠. 우리 인생에 무엇을 반석으로 삼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초로 삼느냐? 진흙같이 모래 같은 것을 기초로 삼으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든든하시고 흔들림이 없으시고 든든한 기초가 되셔서 비가 와도 창수가 와도 끄떡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또 뭘 고백하냐면 지식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이나 하실까? 너 인생은 참 한심하다. 자, 이런 말을 규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도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규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이하신 하나님의 지식에 의지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말 중에 하나가 단정적인 말입니다. 단정적. 틀렸어. 끝났어. 그리고 아직 다 된 것도 아닌데 내가 다 한다. 내가 한다. 곧 봐라. 내가 끝내주게 잘할 것이지. 근데 끝내주게 잘한다 그러면 또 끝내주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이 교만하게 단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감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아라. 예쁜인 나가 이 한나한테 얼마나 격동을 하며 너 아이도 없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러냐 하면서 막 뭐라고 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게 결론이 아닌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끝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의 마지막 역전은 기이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겸손하게 의지하는 게 지식이고 지혜죠. 끝까지 의뢰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지식의 끝은 뭐냐? 결국 여호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의 이 활을 꺾어지고 엎어진 사람들, 넘어졌던 사람들 다시 허리를 힘을 내서 띠를 띠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결론 냈다, 이제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결론 지는 이 통념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렇게 잘 살고 잘 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 품앗이하면서 살고 또 줄이던 자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자, 부의 역전입니다. 물질의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 교만하지 말 것이 좀 뭐가 된다고 해서 고개를 막 하늘에 눈이 하늘로 가요. 코가 막 올라가요. 콧대가 높아진다 그랬죠. 세상 없이 올라가는데 그게 역전된다니까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앞에 늘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너희 불임이다. 아이도 못 갖고 막 멸시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한번 태문을 여니까 우수수수 열리죠. 7을 낳았고 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자녀가 많다고 막 자랑하고 했는데 아유 낳고 키우다가 다 비틀비틀 힘들어가지고 신경통 뭐 다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지금 한순간에 있는 게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가는 거죠. 근데 그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역전의 기회,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엎어졌다 일어나기도 하시고 일어나고 교만했다가 다시 엎어지기도 하시고 수없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은 스릴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엎어버릴지 몰라요. 나도 엎으시고 다른 사람도 엎으시고 엎어지면은 이제 바뀌는 거죠.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이 수월 지하세계 죽음의 세계에서 저 하늘 위까지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인생을 주관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7절에 말하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지금의 가난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의 부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의 낮아짐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이 높아짐이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마라톤으로 가는 겁니다. 마라톤으로 끝까지 달려서 가는 거죠. 단거리 달리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거리 달리기로 죽을 똥살똥 하다가 쓰러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여유 있게.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다급하고 막 힘들면 죽을 똥살똥 하다가 막 혈압 오르고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장기전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여지를 두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꾸준히 끝까지 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먼지밖에 없는, 먼지 탈탈 떨어서 먼지밖에 안 나오는 아주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에서 올리사,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여러분, 빈궁한 자, 정말 가난해서 늘 남의 집 농사만 해주고 걸음포다 나르고 그런 데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죠. 요셉이 그랬죠. 감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딱 올리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초들, 땅에 든든하게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기초들, 이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아주 이제 끝에서 끝으로 나오는 표현들 6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저 지하석의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자, 이게 이제 인생의 끝에서 끝, 막장에서 저 극단까지 이 전체를 말하는데 이걸 이제 문학적인 고대 근동의 기법으로 메리즘이라고 합니다. 메리즘. 끝에서 끝까지 삶과 죽음의 전체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면 이 죽음과 살리는 이 모든 과정의 순간순간의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때에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의지해요. 그래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주권이 나타나기를 구해야죠. 자,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힘으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는. 그 다음에 지식으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서는.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높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느냐지, 내가 얼마나 잘해서 잘 준비해서 잘 돼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느냐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세워질 수도 있는, 이게 덧없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일시적인 것들이 많죠. 대단할 것 같고 끝까지 갈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덧없이 싹 사라지고, 그 별거 아니구나. 잠깐 있다 사라질 건데 내가 왜 저렇게 목숨을 걸듯 달려들었는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지식이 한이 없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한나가 이 불임의 과정과 아이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며 깨달았던 깊은 인생의 교훈이고, 이 노래가 이 사무엘상에 이렇게 있는 건 뭐냐? 이제부터 이제 이 한나를 통해 나오는 사무엘, 사무엘이 세우는 사울, 또 사무엘이 세우는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이스라엘의 열왕의 왕조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손 앞에서 펼쳐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왕들을 보면 한없이 높아지는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고, 맨날 도망만 다니던 다윗이 어느 아침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가지고 높아지게 되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며 이스라엘의 장수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을 듯이 막 쫓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으스러지고 사라지고, 인생의 희노애락과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 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과정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여 내 인생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의탁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과정에 있든 그 과정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여 꼭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